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20세기 선지자라고 일컬었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생전에 남긴 소중한 필작입니다. 그분은 1928년에서 1959년까지 30년 넘게 시카고 남부동맹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한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이 책은 총 4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서는 누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첫째,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6장에 보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기 진단법이 나오는데 진짜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넷째로,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섯째로,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섯째는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일곱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상의 7가지 질문을 던지고 2부 7장부터 14장까지는 누가 가짜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가짜인가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짜는 인스턴트다. 음식을 만들 때 끓는 물에 넣고 단 한 번에 조리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인스턴트 기독교는 한 번의 신앙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면서 더 이상 영적 성장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 행함을 통해서 용서를 얻겠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 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명문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곧 신조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가짜는 신학을 경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신학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신학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가짜는 감정을 등한시 여깁니다. 우리는 감정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어진 우리의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습니다.
진리는 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날개 하나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한쪽 날개를 아래로 쑤셔박은 채 다른 한쪽 날개로 미친 듯이 퍼덕이며 날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데 반해서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모방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남이 찬송을 부르니까 나도 찬송을 부르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도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나도 이만큼 교회 생활에 적응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모방했을 따름이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일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 모든 교회 생활에 적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에 있어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저는 무관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교회당 안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에서 표면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혹은 열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표면적 유대인이란 공개되어 있는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육체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이란 말은 감춰진 혹은 비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감춰져 있는 유대인이란 의미로 영혼의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면서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심장부에 세워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혈통적으로 선민이라는 우월의식과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는 영적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은 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 성도들,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 손도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이면적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의 사실이 내가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나 표면상으로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아직도 표면적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정말 그 오랜 세월 교회와 많은 접촉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신앙의 표면적 신앙 속에 빠져버린 그 함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 사도는 그 원인을 우리가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고 종교적 책임에 태만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가운데 가장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항상 이스라엘에 서 있다. 바로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빨간색의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신분 표시입니다. 골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쓰고 다닙니다. 정말 이 모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강하냐 하면 전쟁이 나도 철모 속에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유대교를 잘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면서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유대인들의 모순된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에 믿음이 있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남을 잘 가르치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타인을 가르친 일에는 열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가르친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 유대인들 스스로 선민의식과 함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와는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헬라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상대되는 개념으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공동체의 이론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맹인이다, 어둠에 있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비하하며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며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얘기만 계속합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내가 남에게 선전할 때는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가르침과 진리, 동일한 메시지와 복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삶의 자리가 바로 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져야 되고 이 말씀으로 세례와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면적 유대인이란 율법과 할례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란 누굽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면적 유대인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율법의 조문대로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옛날 랍비들은 말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지옥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조건적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즉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면적 유대인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처럼 지식을 자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교만함 가운데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큰 소리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선한 일을 하며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는 아름다운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삶 속에 정말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기 위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서 그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행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상징 그 자체보다도 그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 삶의 감격이 우리 자신 속에 살아 움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시고 내 의식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삶의 내용이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실상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점검을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신 것이 내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말씀 공부하더니 분명히 달라졌다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은 분명하고 찬송을 가끔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외적인 상징, 표면적 상징만을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가 24절에서 지적한 것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실체가 없는 삶, 내용이 없고 고백이 없는 삶, 그 시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외적인 형식이나 상징만인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외면적 표면적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신앙의 상징에는 집착하고 있지만은 그 신앙에 의미하는 내용을 추구하지 못했던 삶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일 속기 쉬운 것이 자신입니다.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사람들,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행위와 전통과 익숙함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알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이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리다 믿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으면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박한 심령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만 하면 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헛된 것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연륜이나 유산이나 지식이나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능력을 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구세주와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며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고백이 내 속사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내면적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과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죄의 씻음 받고 중생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으로 우리의 생애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의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